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나온 베드로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내가 베드로처럼 혼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넘어지고 남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베드로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약하고 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도 부족한 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를 수 없는 미숙한 베드로입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은 함께 계시지만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7절에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철부지의 순박한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천지를 모르는 어린아이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어린 자녀들아 라고 했습니다. 영적 아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지만 당장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니 예수님을 따라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남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성장 단계가 아직 미숙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부족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미숙한 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점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여 말하는 것과 철부지의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거제도 지석교회에 학위봉사를 가서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부흥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는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예배당 건축도 잘 했습니다. 땅을 바치는 분도 있었고 예배당도 잘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철부지 소리였습니다. 생전에 전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면 금방 교회가 커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를 나가면 아파트 한 동 전도하고서 그만하자고 합니다. 이런 철부지의 소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가 복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다 먹어도 큰일입니다. 약의 부작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약만 먹어야 됩니다. 의사가 약을 준다고 해서 다 받아오면 안 됩니다. 먹어야 할 약, 먹지 말아야 할 약을 가려야 됩니다. 안 먹고 버려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약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다 공짜인데도 아주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가야 할 때도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너무 가도 안 되고 아주 가지 않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고 그래서 병에 걸리고 병을 고치느라고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흡연실을 도처에 만들어서 공기를 정화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 비용까지 담배값에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꽁초는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갑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건물에 물이 새어 들어와도 배수로가 막혀서 침수가 되어도 불이 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배 꽁초 한 개당 10,000원씩을 판매 시에 미리 받고 담배를 팔아야 됩니다. 꽁초를 가지고 오면 돈을 내줘야 됩니다. 아니면 새 담배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고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프랑스는 개가 길에 똥을 싸면 DNA 검사를 해서 벌금 17만 원을 물립니다. 우리나라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길에 똥을 싸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후에 따라갈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대로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이후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매일 죽게 되었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가 깨워서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게 탈옥을 합니다. 미숙한 자를 다 고친다고 금방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도록 훈계하고 징계하면서 일정한 과정이나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가 없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하십니까? 38절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성숙한 신앙이 되기만 하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성장이 필요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와 양육, 교제와 봉사로 우리들 자신을 훈련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모릅니다. 베드로는 모르고서 안다고 덤벙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진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인간이고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내 스스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믿음이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을 바탕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내 생각이 오해일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과 겸손 안에 거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악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10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학교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며 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